복된 소망의 부활절 새벽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죠. 우리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어둠을 말끔히 걷어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음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태워버립시다. 주님의 은혜 감격을 가지고 우리를 태워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같이 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두움의 모습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녹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금 우리 속에 지나신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숨의 모습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듯이 우리의 약하심한 우리의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을 닮은 삶을 통하여 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은 우리 주님의 부활 앞에 무기력하게 옮겨졌고, 주님의 시신을 꽁꽁 묶고 있던 두건과 세마포도 생명의 주님을 놓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은 주님의 부활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한번 마음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는 빈 무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빈 무덤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 1호입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모시는 무덤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사랑하는 주님께 자신의 새 무덤을 드릴 때 이와 같은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주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만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단어가 놓였다라는 단어와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는 동사입니다. 놓였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케이마인데 아무렇게나 놓인 상태가 아니라 정돈되어 놓여 있었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개역 성경에는 객혀 있더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엔티루스라는 이 헬라 단어는 마치 붕대를 정성스럽게 감아 정리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와 수건만이 남아있는데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것이라면 무장한 군인이 서슬프럽게 경비 서고 있는 그 무덤에서 무슨 여유가 있어서 수의를 벗겨 정돈한 뒤 시신만을 훔쳐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와 수건이 무덤 속에 정성스럽게 객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아니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정성스럽게 객혀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새로운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에 남아있는 부활의 증거가 바로 주님의 질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질서를 되찾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영원한 질서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이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생활하고 우리의 삶에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돈 속에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 빛의 나라 속에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도 막달라 마리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뒤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의 증거임을 믿게 되었죠. 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슨 의미죠? 주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제자 요한은 달랐죠. 주님 품속에서 친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요한은 주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늘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읽고 듣는 말씀을 귓가로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채워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삶 속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메마른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눈이 밝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 한편에 가지런히 객혀 있는 주님의 세마포 수의와 두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드린 빈 무덤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듣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 심령의 체험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 만난 자답게 이제는 혼란과 혼돈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새 생명,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옛 사람의 삶이 아닌 새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삶의 현장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